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 나올 때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인이 행하는 반응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얼굴에 변한 이유를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얼굴이 변한 그 다음 단계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너 왜 그러니? 너 얼굴 빛깔이 왜 그래 변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셨지요.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죠.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야, 너 얼굴 빛깔이 왜 그래? 라고 묻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인은 온통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열받게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죄와 사탄은 지금 가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탄과 마귀가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내 마음 문 밖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죄가 내 안에 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세상 어둠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다 보면 화나고 열받을 일들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하는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만이 그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하나님 참 웃기네, 열받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때 감정을 조절 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밀어뜨려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저 아벨 때문에 열받은 일, 차별받는 일이 제법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냥 마음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은 안 했어요. 쌓아뒀어요. 오늘 터진 거죠. 터진 거는 오늘지만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건요, 쳐서 죽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잔인하게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뭘로 쳤겠죠?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미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구도 준비했다는 얘기고 마음도 준비했다는 얘기고 이미 쳐서 죽여버리기까지 이미 마음 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계획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열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래, 너는 잘 죽었어. 너 언젠가 너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죽여버린 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인 사람의 인생이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10절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문제는요,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계속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땅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벨의 핏소리가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죽었어요.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핏소리가 외치는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흘린 피는 닦아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이런 피 맺힌 한을 던져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풀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열받아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 아마 그 당시에 죽이려고 할 때는 진짜 죽일 만큼 열받았을 거예요. 그냥 죽이는 그 순간에, 돌로 찍는 순간에, 쳐 죽이는 순간에는 막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이익하고 막 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했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12절 말씀 속에 이 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 죄의 결과를 보고 가인이 뭐라 그러는지 13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벌, 죄값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의 값을 치르는데 이 죄의 결과가 내게는 너무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11절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묶인다, 안 풀린다, 투잡 뛰어도 네가 돈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고를 했는데 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 죄의 벌을 유독히 가인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돈이 안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늘이 닫혔고 땅도 닫히고 모든 게 막혀 있는 데다가 또 자기의 마음도 죄의 마음으로 무거워 있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갈 길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 정신병으로 갑니다. 불면증, 화병 저절로 생깁니다. 잠 못 자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가인에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죠. 14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본인이 생각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아벨을 쳐 죽이듯이 누군가 나를 쳐 죽일 것 같아. 이게 죄의 결과예요.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치고 욕을 바가지로 해버리니까 어디선가 이상하게 누가 바가지로 나의 뒤통수를 때린 같은 말을 듣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내 행동에서 내 마음이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이 가인의 이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 속에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구도 그 사람 가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시편 10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에 시편 109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았으니까 내게도 축복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아야죠. 그게 내게 돌아오니까, 행위대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가인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혼자 살면서 상황 매일매일에 바뀌어지는 마음의 감정과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와닿는데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잖아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진짜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인자 가인에게. 자, 그렇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자 분명히 없을 겁니다. 살인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살인하기 전에 그런 삶 아닙니다. 겨우 목숨이나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죽음만 면하는 인생이에요. 15절 볼까요?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만 면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몫이야.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누군가가 죽이지 못하도록 살려는 줘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스러운 마음 어쩔 수 없어요. 가인 자기 몫이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겨우 목숨이나 연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떨어졌습니까? 가인의 인생이 왜 그래 됐습니까? 분명히 가인과 우리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색이 바뀔 때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사탄이 원하는
반응을 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문제는 그 손자 중에 이런 자식이 또 나와요. 성경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남에게 사람을 죽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리고 너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살면서 상처 한두 번 받아요? 그러면 내 손에 죽을 사람이 여러 명, 한 수백 명 됐을까요? 벌써. 상처 다 받죠.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상했다는 얘기는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다고 열받아갖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 멋대로의 인생이 나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깜빵에 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라멕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삶이 이 가문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좋지 못한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속이 끓고 얼굴 안색이 바뀔 때에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반응을 그렇게 안 하고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감정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결과는 가인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가인이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분명히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살인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가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철저하게 닫고 선을 택하고 악과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선택은 본인 가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어젯밤에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갈등하겠죠. 교회 오고 안 오고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죄의 마음을 다스려라. 예배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회복함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을 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가인아, 너 반응 똑바로 해라. 너 선택 잘해라 하고 미리 말씀해 줬어요. 듣고도 그렇게 선택하면 방법 없잖아요. 알고도 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색이 바뀐다는 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색이 바뀌었냐면 로마서 7장 보세요.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학자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설교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있지요. 그런데도 안색이 변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 때 뚜껑이 열려갖고 확 엎어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습 이게 사망의 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가 치밀어서 폭발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사망의 몸 같대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의 환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잡았을 때 신문할 때 고문했을 때 쓰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고문을 하는데 죽은 시체 6개월 정도 되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고문하는 이 적군의 이 사람을 같이 묶어요. 시신하고. 6개월 된 시신입니다. 같이 묶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되면요. 의학적으로 가장 구더기가 많이 나온 때래요. 이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 온몸에 들어가고 썩은 냄새가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거기에서 다 비밀을 쏟아놓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고문 중에서 하나가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한쪽에서는 시체 같은 내가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썩은 인간이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안색이 변할 만한 일들 세상에 살면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민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갑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장 2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믿음으로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를 살리셨지. 그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서 이겨내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나를 생명의 구원의 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야.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이 감정과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교회 다니는 집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지만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똑같은 인간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아내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길이 없어요. 이미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가정을 일구어 주시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열받을 때는 사랑을 못 받을 때예요. 남편이 열받을 때는 존경을 받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말로 야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 야 십자가로 외쳐.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삶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인과 반대되는 이런 능력들이 신약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못 봤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난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상황과 한번 서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공회에 있습니다. 재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기록됐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래요. 재판하는 곳에 끌려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7장 54절 연결됩니다. 이 사건이 연결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7장 54절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장 5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대요. 저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냥. 짝돌로 내가 던져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스데반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이 그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55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해요. 뭐 교회 찬양할 때 불러 주여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타나는 순간의 뿐이에요. 순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런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를 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인간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재판에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0절 같이 읽을까요? 58절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60절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일을 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돌을 들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죽여버려야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가만둬요? 확 가서 잡아뜨려야죠. 사업을 망하도록 그냥 막 엎어버려야죠.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요. 안색이 변하지요. 폭발하지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런 삶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었더라가 아니고 마지막에 자더라. 자더라.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잘 때 모습 봐요. 다 똑같아요. 잠잘 때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자는 사람 봤어요? 몰라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봤어. 잠잘 때는 얼굴이 다 풀려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자. 그냥 피곤에 찌달려갖고. 아마 깜빵에 있는 죄수들도 잠잘 때 표정은요 아마 똑같을걸요. 평온할 거예요. 그 자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모습이 없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망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뭐 똑같은 이래서 그랬고 저렇게 변명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이랬어요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다 왔구나.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여 일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쉽지 않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악플이잖아요. 나를 향하여 욕하는 글을 달았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가족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때에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받고 안색이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일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그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동안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만 지어야 뭔가 와서 회개한다.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이게 갈림길이에요. 생각이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생각은 계속 나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것이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 그럴 때에 잘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그 뒤에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 인간의 생각, 가인의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인처럼 오랫동안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육의 생각, 가인의 생각이었지만은 또 하나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의 생각은 스데반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스데반처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 상황에도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너희들 살아서 가라. 주일날 예배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스데반처럼 품었던 그 영의 생각은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또한 그 순교할 때도 평안함으로 자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기뻐하며 보셨더라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도 하나님을 본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쁜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세요. 그래서 너무 화나고 열받고 안색이 바뀔 때는 살짝 고개를 들러 한참 하나님을 보세요. 생각하세요. 영의 생각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거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요 얼마나 야무지고 탄탄한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10장에 얼마나 이게 힘든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내 안에서 뿌리 내린 생각을 얘기합니다. 가인처럼 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게 견고한 진이 마귀의 요새, 마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가인에게 주었던 사인과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생각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탑입니다. 히브리어로. 옷감을 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실 하나로 시작했는데 계속 짜고 하다 보면 옷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는요, 생각을 짜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이사야 59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1절, 2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인데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이 생기고 혈기가 생길 때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사의 생각을 품고 그 독사의 생각을 계속 짰기 때문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저놈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지? 하면서 가인처럼 옷감을 짜듯이 나쁜 생각을 오늘도 짜서 내 안에서 그 생각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처럼 5절에 그랬잖아요.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처럼 사방팔방으로 짜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질긴 줄 알잖아요. 웬만한 동물들 나라가 걸리면요 다 끝이에요. 거미줄처럼 짠다는 겁니다. 짜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짜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미줄처럼 짜버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마지막에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또 독사, 사탄이 그 안에서 나와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예 이것은 짜지 말고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결국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걸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 독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 분을 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랬습니다. 틈이 뭡니까? 문이잖아요. 문을 열어준다는, 마귀가 쑥 들어와 본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기고 열이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4절의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것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지금 또 함께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육신의 생각, 가인처럼 하고 싶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평소에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잠시 갔다가 아니야 그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육의 생각만 했던 사람은 그때도 폭발해버려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안 했을 뿐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생각이 깨지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 예배를 로마 12장에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Intelligent Serv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머리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 속에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가지는 거, 바꾸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생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며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